낡고 허름한 것들을 새 것으로 바꾸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성인에게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 옷 입고 새 집을 하나 장만하고 또 새로운 좋은 자동차를 하나 또 구매를 하고 뭔가 새로운 것 생기면 참 좋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저만 좋은가요? 저는 새 것이 참 좋던데. 참 좋아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다른 사람도 있죠. 물론 좋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새 것을 얻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낡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에 깊은 어떤 의미가 있거나 애정이 많이 담아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어떤 큰 슬픔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버려야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나 이런 단호함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묵은 것에 대한 애정을 새로운 것을 얻는 것에 대한 즐겁고 또 그 즐거움을 누리고 때로는 여유로움으로 바꿀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고 묵은 것이 되고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그것이 하찮게 그렇게 크게 의미 없게 다가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고 더 소중하게 되고 어떤 것, 새 것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을 만큼의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 하나님 앞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귀한지 그 가치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다 버릴지라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어쩌면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 가치와 그 의미가 더 커져가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지금 우리의 삶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분명 그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에 선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때 그 상황도 다 다르고 그 이유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졌지만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어쩌면 선택하기는 쉬울는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절대 쉽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믿음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삶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견디고 그걸 바라보고 참고 그걸 바라보고 때로는 포기하고 그걸 바라보고 때로는 내려놓는 일들을 우리는 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기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전환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전과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발견하기 전과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결단하기 했던 그 전과 후, 하루도 수십 번씩 어쩌면 얼마나 많은 이런 전환과 변화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또 시작해보고 또 바꿔보고 또 뭔가 변화를 결단해보고 그렇게 숨없이 반복되어 가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또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환점에서의 모습과 지금 나, 현재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해 봐야 합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졌지 않았을까? 우리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행동하는 습관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습관도 생겼습니다. 주일이면 의례껏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 맡겨진 직분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게 뜨겁게 다가오기도 하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무나 책임이나 아니면 그때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 쟤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막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마음, 이 생각,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목사를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명감이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 제 아내에게도 이런 대화를 종종 하곤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은혜는 알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는 알잖아요. 방법이 다르고 신앙의 삶의 스타일은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이유는 다 똑같아요. 예수의 은혜를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이 이유는 다 알아요. 분명 우리는 달라진 게 사실이에요. 분명 바뀌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이러한 바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외형적인 모습들, 바뀌어진 이 외형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바뀌어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것이 완전한 보증수표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 나는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믿음의 혹은 종교적인 그 행위 속에서 진심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에 열정 있는 그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함부로 외적인 모습으로 보고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 모습을, 내 이 마음을, 내 이 생각을, 내가 보여지는 이 외적인 종교적인 이 모습이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믿음도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때로는 행위도 믿음만큼 강조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하다는 걸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새로운 삶을 맞아들이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는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그런 행위나 습관이 변화되어지고 조금 더 성숙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권사님 말씀처럼 주님이 좀 시원하게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너무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목사에게요? 권사님에게요? 아니면 신앙이 좋은 어떤 분에게? 아니, 우리 자신, 나의 나.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목사님도 그러는데요. 너 왜 그래? 누구도 그러는데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주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지 또 이 사람에게 이걸 또 원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달라요. 그러니 내게 원하는 것은 그게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그 어떤 것들이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본문 33절에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가 정하는 그런 전통을 중시하고 정해진 율법들을 충실하게 잘 지켜 행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율법에 정한 그런 규례와 규칙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지키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 유독 금식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 금식에 관한 특별한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금식이 행해지는 그런 성경의 때를 모습들을 보게 되면 흔히 나라에 큰 위험이 오거나 위협을 만나거나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들이 많지요. 혹은 개인적인 어떤 시험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혹은 특별한 어떤 영적인 어떤 믿음의 신앙의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혹은 영적인 동기가 필요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모습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아집니다. 이러한 금식들이 이제 시대를 지나고 시간이 이렇게 거듭되어지면서 점점 이 금식이 의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가늠하는 그런 하나의 잣대로, 가늠자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성을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삼고 금식이 마치 대단한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해버립니다. 이러한 유대 안에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일주일에 2번씩 날을 정해놓고 그때마다 금식하는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왜 금식하는지, 그날 왜, 그 의미가 없어. 왜?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월요일 되면 탈탈 굶어. 여러분 해보셨죠?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두 개 다 해보셨죠? 금식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예. 처음에 시작은 금식으로 시작했으나 마지막은 금식으로 끝나리라 뭐 이런 거죠. 예. 참고 견디다 혼자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기도도 안 나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배가 고픈 거에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처음에 금식으로 시작했다가 끝나면 뭐 먹지? 벌써 먹을 것부터 생각해 이제. 끝나면 뭐 먹지? 이번 끝나면 이 금식만 끝나봐. 막. 이미 처음에 시작은 금식으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금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저는 많이 그랬어요. 의미가 퇴색돼 버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단과 하나님과 어떤 독대적인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싶은 금식들이 이렇게 퇴색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래 이런 금식의 의미나 동기는 종교적으로든 혹은 개인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매우 중요해서 이런 금식의 그 의미들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며 영적으로 키워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금식할 때가 온다. 언제? 아니 성경을 보시면 금식할 때가 온다. 언제? 신랑을 빼앗길 때. 예.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훈련받고 영적인 훈련과 말씀의 훈련과 이런 갖가지 전도와 선교 갖가지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굳이 금식이 필요하겠냐? 그렇지 않아. 그러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어.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할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미의 말씀은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에 대한 이 전통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금식할 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금식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금식에 대한 본래의 의미에 맞는 금식이 행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할 때 뭐 했었어요? 금식하셨어요. 40일이나. 필요했거든요. 지금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요, 한 번쯤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쯤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게 어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한 결단을 위해서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의 금식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제가 금식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절대 나한테 이제 금식시키지 마십시오. 나 힘들어 죽었으니까 이제 하지 말고 그냥 잘 먹고 건강하게 열심히 목회하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이 필요합니까?
복되가심이 필요합니까? 삶에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해결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금식이 필요합니다. 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이 금식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에는, 금식은 우리가 금식의 목적과 때와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해지는 영적인 하나의 태도다라고 하는 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믿음의 신앙의 행위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또 성경에서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종교적인 전통이나 혹은 관습이나 혹은 영적인 습관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의미 없이 행해지는 것, 본래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행위만 있다면 다른 종교들에서 행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를 찾는 것. 여러분, 이 교회를 찾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혹은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섬김을 하는 행위.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행위는 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행위, 이런 신앙의 행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비롯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행위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느껴지는 감사, 기쁨, 즐거움, 행복감,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앙의 행위로 외적인 표현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로 드러나고 그것이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드러나고 교사로 드러나고 지체장과 순장으로 드러나고 청소로 드러나고 안내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같은 모습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면 곧 그것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줄 때가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아니, 집사님이 하면 안 될까? 아니,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되겠어요? 이건 권사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조금, 이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나는 못하겠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거기 안에 믿음의 삶이, 이 동기가 십자가의 은혜와 간절한 하나 성령의 그 뜨거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나의 가슴이 내 뜨거움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쳐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배 안에, 찬양 안에, 기도 안에 간절함과 뜨거움과 열정과 이런 하나님 앞에 우러지고 부르짖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날은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저 자신에게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할 날만큼은 늘 제 마음에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정직한 예배가 되게 온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이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뭐 피를 토하지는 않겠지만 또 열정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큰 예배를 대하는 저 작은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복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보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희 가정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목회도 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났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 즐겁게 그 은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신앙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이런 근본적인 동기를 가질 때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빛이 나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역동적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를, 종교적인 우리의 믿음의 이 행위를 단순한 습관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을 때 그 모든 행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고 그리스도인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각가지 요구하시는 수많은 규례와 규칙과 법칙의 이 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네. 이제 그 마음을 우리도 주님을 향해 그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본문 36절에서 39절에 한 가지를 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지요.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해야 되는지 삶에 대한 것을 더욱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듯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요약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가르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반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와 유대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하겠지요.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겠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나눌 때와 지금 나의 모습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지, 내가 세상에 더 가까이 있는지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의 존재는, 지금 나의 존재는 분명 새 포도주처럼 혹은 새 옷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왜?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셨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책임은 뭘까? 그것은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새 옷을 입었고, 내가 새 옷이 주어졌고, 내게 새 포도주가 있다면 나는 그 낡은 가죽 부대와 낡은 옷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낡은 옷이 너무 좋아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너무 정이 들어서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염려와 걱정,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그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결단이 필요하겠죠. 새 포도주를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는데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미련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의미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민과 지금 내게 쏟아져 오는 이런 수많은 염려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포도주는 변질될 겁니다. 보관이 점점 늦어지니까. 처음에 첫 한 맛을 본 그 맛이 어쩌면 그게 끝날 수도 있어요. 왜? 버려지고 변질됐으니까 버려야 돼. 혹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낡은 옷을 꿰매고 수선해서 입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성 들여 만든 새 포도주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낡은 부대에 넣으려고 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그러면 새 옷도 낡은 옷도 새 포도 다 버리고 망쳐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낡은 옷과 가죽 부대를 좋아하듯 세상을 좋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 밖에서의 삶을 더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즐기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어떠한 교훈도 가르침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편리와 편리함들, 익숙한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법칙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죽기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삶은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를 닮은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낡고 흐름에도 편하고 익숙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차라리 새 옷을 찢어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옷이 온전하고 아름다울까요? 그런 포도주가 맛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십시다. 만일 낡고 찢어진 옷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으로 새 옷을 만들어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새 옷을 입는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상처나고 찢어지고 얼룩진 것을 스스로 고치고 꿰매려 하지 말고 그냥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옷을, 치료하시는 그 옷을 입으십시오. 아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차가워지고 냉랭한 육체와 영혼에 뜨거운 보혈의 은혜로 지어진 그 옷을 입으십시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어 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겸손과 깨끗함으로 지어준 그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이 지어주신 옷은, 그 새 옷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할 만한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러운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이 지어주신 그 새 옷을 입고 예수님과의 더 행복한 동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들이 가끔 납니다. 내일 모레 소풍 가면 꼭 옷을 한 벌 새 옷을 사요. 저만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학기가 새로 시작하면 옷을 한 번 사요. 야, 그날 첫 등교하는 날, 소풍 간 날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뭐 때문에 좋아요? 새 옷을 입었으니까 좋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새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믿음의 새 옷을 입고 예수님 만나러 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날이 좋지 않은가요? 억지로 오십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님 묻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가, 우리는 그 부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게 있는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내게 있는가? 혹은 묵은 그 포도주를 담고 있었던 그 낡은 헤어진 그 부대를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미련 때문에 묵은 것이 좋다, 오래되어 익숙하다 생각하며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습관들, 세상의 행위들이 없는지, 만약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새 부대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그 삶의 새 부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막 자랑할 만한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 아닐까요?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묵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낡고 지어진 삶의 조각들, 묻고 냄새나는 세상의 습관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술, 담배 참 어렵지요. 또요, 예배 드릴 때 지각하신 분들은 평생 지각에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기를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평생 힘들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해. 해보십시오.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삶이 주님과 어울리는 삶일까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고 경험하고 그렇게 맛보기를 수 있는 그런 바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기는 그 한순간의 세상의 것보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두고 웃고 행복을 꺼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것을 만들어서 그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늘 즐거워하고 행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생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오늘 여러분을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새 옷을 입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영혼에 새 그릇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담아 건강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형식과 거칠에서 진심과 정직함으로 바꿔가시고 예수님을 영혼에 담아 함께 조화를 이루며 건강하고 품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